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선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스스로 선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어요. 그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고 했어요. 우리 인류 모두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요, 우리 인류 모두가 죄인이요, 우리 인류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 바로 이러한 죄인 신분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던 때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기이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로 내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졌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망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세 가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길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길 외에는 아버지와 화목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피를 믿어야 되고 바로 이 화목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는데요, 만일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믿지 않은 그 사람에게 바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죽음 사망을 그대로 받으시고 죽으셔서 나를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믿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영벌이 주어지는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형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속히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분들은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사는 이 도시에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유흥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이 유흥가에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야 돼요.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사창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해야 돼요. 중상모략하고 내 명예를 허물어뜨리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해야 돼요. 거부감을 잃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성연애자들에게도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해야 돼요. 왜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왜 원수된 나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랑하시는가? 이게 비밀이에요. 누구도 아무도 이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사도 요한이 말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이유를 찾는다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같은 기이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마 이 간증 이야기하면 저를 받아줄 거예요.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연세가 5, 6세가 많은 분이에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만나서 지금까지 기도 동지로 살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선교비를 보내주면서 저를 격려했는지 몰라요. 근데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참 우리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친구 그때는 뭐 전도사님이었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말이 40일 금식 기도지,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3일 금식 기도도 어려운데 40일 했으니 얼마나 막 힘들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청계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사모님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잘 몸조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에요. 이분이 건국대학교 축산과 석사과정까지 졸업했거든요. 내가 우유를 잘 알아. 내가 우유에 대해서는 박사야. 그리고 금식기도 마친 다음에 그냥 분유를 덜컥 잡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사지가 뒤틀려 버렸어요. 막 귀까지 다 막혀버렸어요. 그거 치료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 가정이 이루어져서 어느 교회, 이제 막 군산인 것 같아요. 그렇지, 군산이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되어 가는데, 결국은 과거의 신학교 때 그런 가정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사표를 내야 했어요. 그러니 또 한 번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막 처절하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까? 근데 개척을 다시 하셨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가지고 막 은혜가 넘치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나의 연약함, 버려진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이처럼 주님을 섬기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리라.